입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종의 눈은 주인을 향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들 참 다양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관계에서부터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표현해 주는 표현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혹은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속하셨기에 역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종도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혹은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들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시편 가운데는 이 시편 123편과 같은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에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당했을 때나 이럴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3편입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여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시편 찬양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 하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초월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시편 123편 1절의 고백이죠. 그리고 시편 123편 2절에서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종의 시선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데 주의 은혜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 갈멜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혹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내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일한 선생님, 그 랍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그 종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과 종인 우리를 좀 돌아보고 더욱 올바른 주님의 종으로 서도록 우리가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전능하신 통치자다. 오늘 본문 4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아합이 그날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그날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게 하루 종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 종일 그 대접전을 통해서 아합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될 상황이 되니까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41절 마지막 부분에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럽니다. 아직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빗소리가 있다. 엘리야가 믿음의 귀가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큰 빗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날 우리가 지난주에랑 살펴봤습니다만 바알 선지자를 그 갈멜산에서 450명을 처형했습니다. 만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은 그 바알,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미혹을 받았어요?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다, 자연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미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일 그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바알이라면 자기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형한 그 땅에 절대로 비를 내리지 않겠죠. 그런데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부분을 통해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 비를 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자연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통치자, 능력이 풍성하신 통치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군왕들과 같이 큰 힘, 전능한 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혹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통치자의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3절에서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간청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어떤 기도나 혹은 찬양이나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 오던 길이라서 그냥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곳 예배당을 향할 때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은 것들을 쫙 부르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암교회 예배당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기에 오늘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을 향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심한 멸시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건져주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바알이 아니라 비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사모하는 왕이 있죠. 다윗입니다. 오늘날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지만 지금도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요,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통치자다, 이것을 시편 65편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다. 먼저 시편 65편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인 다윗 자신은요, 죄조차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나다. 나은 사람도 통치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하나님, 나도 못 이깁니다. 죄도 못 이기는 나도 통치를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시편 65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힘과 권능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그 강력한 힘을 과시하시면서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스린다, 은혜를 베푸시는 통치자다, 이 표현을 시편 65편 10절에서 해줘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통치자, 그분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표현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북이스라엘 온통 우상의 성읍으로 캄캄한 어둠의 나라로 바꿔버린 그 아합의 시대,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사랑의 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아합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도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신데 자녀된 우리들, 백성된 우리들, 종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통치자이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종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종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같은 표현이에요.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죠. 아합이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같아요. 아합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 신이 거짓 신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때이지 않습니까? 이때 아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흑암에 빠뜨렸어요.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그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야죠. 반대로 제가 만일 엘리야였다면 그동안 얼마나 짓눌렸어요. 이리 피난다니고 저리 피난다니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해방감이 있죠.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좀 마음 편히 먹고 마시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별로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노예에서 모든 업무가 끝나니까 아주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어나면 정말 먹고 마시러 올라가야죠. 그런데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요, 그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절 말씀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직 약 3년 이상 가물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수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에스겔 36장 36절이에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제가 이 에스겔 36장을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만은 에스겔 3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이에요. 포로지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그 땅에 다시 무너진 집들이 건축될 거다. 황폐한 자리에 이제 곡식들이 심겨질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바로 다음 절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구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아주 부지런히 요청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분명히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합에게 가서 얼굴 보여라. 반드시 내가 비 내린다. 그런 거죠.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요식행위로 한두 번 기도하는 척하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땅에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무릎을 꿇어요. 오늘 본문 44절도 한번 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를 마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요, 여기 손만한 구름, 정확한 표현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엘리야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기도해라 했는데요, 약속을 주시고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줘요. 이 엘리야와 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가 오도록도 하시는 분이세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통치자라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가 오도록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뭘 느껴요?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요? 마치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온 것처럼 설명해 줘요. 마치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엘리야야,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런데 마치 내가 기도해서 한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귀하신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약속해줬지만 네가 기도해서 내가 그거 이루어준다. 네가 기도해서 그거 이루어준다. 이러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더욱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종입니다. 우리 본문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실 이 45절, 46절이 굉장히 풍부하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자세히 살피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제가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 부분입니다. 정확히 제가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손을 능력 혹은 권능이라고 번역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손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손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 능력이라고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저는 제 손에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와 함께 하옵소서. 이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참 주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옵소서. 저는 이 주님의 손이 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종이고 또 주님의 손이 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종답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임해야 돼요. 특별히 아합의 시대와 같이 어둠이 뒤덮인 시대에 참보다는 거짓이 더 강한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임해 주옵소서. 선한 손으로 함께 하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포로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험하고 험한 그 길을 걸어 올라갈 때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 혹은 물질의 종 혹은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이 땅에서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똑바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언제나 주님의 손이, 주님의 선한 손이 내 머리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 주셨기에 주님의 선한 손, 능력의 손이 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손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더욱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아합의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